역사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초림과 재림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보면은요, 이런 봄에 꽃이 피는 나무가 다른 나무는 전혀 꽃이 필 생각도 하지 않은데 이런 봄에 꽃이 피더라고요. 자기 때가 딱 지나니까 그 바톤을 받아서 또 꽃이 또 피어있고 또 그 꽃이 만발하고 또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가을까지 계속 철철이 꽃이 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실 종들을 불러 역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약함만 가지면 안 됩니다. 아이고 설마 나 같은 게 늙은 게 또 무식한 게 또 연약한 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신혼의 날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인데 조금 늦게 나왔죠. BC 700여 년 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700년이 넘었죠. 그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응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선지자가 예언할 때 아수르 침략이 온다 그랬습니다. 아수르 침략이 올 때에 그 원수를 물리칠 자는 베들레헴에서 난 자가 그 원수를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참 조그만한 동네일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게 메시아 탄생을 말하면서 목적은 뭐냐? 그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릴 때에 세계도 통일하게 됩니다. 딱 끝까지. 여러분 딱 끝까지는 세계 통일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딱 끝까지 미치게 되고 평강하게 될 것이다. 평강이 안 왔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왕국의 역사를 위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인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성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 역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성천하신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씨를 뿌리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소식을 수없이 들어왔고 우리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에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언제나 환난은 북방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보면 환난을 북방에서 올 것이다. 에레미야 1장 보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항상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북방이 거세게 일어날 때에, 북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에 그 원수를 물리칠 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리스도시요 그와 연합
연합된 종들이 아수르 군대와 싸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자들이 이 앞에 구절에 보면은 제가 성경 봉독한 앞에 구절을 보면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력이 아닙니다. 말씀 권세입니다. 일어나서 아수르 군대를 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 제일 먼저 우리가 사명자들이 싸워야 대상은 많습니다. 나와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싸워야 되겠지만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의 대상은 아수르입니다. 마지막 아수르 군대와 우리는 대접전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는데 무기가 뭐냐? 핵무기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정말로 참 희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무기가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또 싸우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싸우는 목적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싸움에서 남는 자는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책 쓰는데도 야곱이라는 것이 왜 야곱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예정을 입은 자가 야곱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야곱 중이라 그랬거든요. 그 야곱이라는 말이 전부 다 주님과 재림의 주님과 관계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 중에 7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많은 백성 중에 남는 야곱이 있다.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전부 다 이 세상은 다 망할 때에 야곱 중에, 많은 백성 중에 야곱이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남는 자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천부가 다 사망에 무릎을 꿇고 사망에 다 올가미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남는다라고 하면요, 아직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역사가 나봐야 알아요. 아, 이렇구나, 이런 역사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체험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많은 백성 중에, 다가 아니고 많은 백성 중에 남는 자가 있는데,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은 뭐라겠습니까? 이슬 담비와 같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담비라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이 담비 같은 사람, 이슬 담비를 받아서 역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슬이라는 것은요, 전혀 아무도 모르는 밤에 내립니다. 전혀 모릅니다. 마지막 야곱은 이슬 같은 역사로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이슬로,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이슬이 비같이 내린답니다. 밤에. 예? 그 비같이 내리는 그 이슬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야곱에게 적용을 시켰습니까? 여러분, 야곱입니다. 아멘이죠? 야곱이에요. 못나도 야곱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선택을 입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슬 같은 역사로 마지막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된다고 하는 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슬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내리는 그 이슬, 깜쪽같이 남은 전혀 모르는데 내가 이슬 같은 말씀의 이슬을 내리고 말씀의 이슬을 받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이슬입니다. 이 이슬의 역사를 내가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단비라 그럽니다. 여러분, 설탕비가 아닙니다. 단비는 가뭄이 심할 때 내리는 비를 뭐라 그럽니까? 단비가 내렸다 그럽니다. 이 비가 안 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접대 비가 우리나라 지금 와도요 엄청나게 모자라서 이 호남 지역의 넓은 들판에 농사 짓는데 큰 이대로 가면 방해가 되겠다. 금년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밭작물은 아주 물기가 하나 없이 바싹 말라가 있고 저수지도 다 말라가 있고 이제 식수도 격일제로 해야 된다. 이런 방송을 하니까 이때에 비가 갑자기 내려주면 그 비를 단비라 그럽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말씀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말라 죽어갈 때 여러분요, 암이요, 아픈 것을 바로바로 연락이 오면요 치료가 쉽습니다. 제 친구가요 참 예수를 잘 믿는 친구인데 췌장암이 걸려가지고요 저 아산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찾아가니까 야 제일 암 중에 어려운 병이 췌장암이라는데 내가 그게 걸려가지고 의사가 수술은 잘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내가 천국에 갈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췌장암이나 위암이나 또 소화불량이나 하나님이 치료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멘은 아멘인데 내가 어디까지 살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제가 성교지에 갔다 오고 나니까 벌써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러버렸더라고요. 이 암이 걸렸다고 할 때에 진단이 벌써 내려지기 시작하면 늦어진다고 그래요. 아픈 걸 몰라요. 암은요. 열이 나고 몸살 이거는요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의원군을 초청하는 겁니다. 백혈구가 싸워서 열이 나는 것은 백혈구가 싸워서 이제는 많이 희생이 되고 막 이런 내 몸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은 전혀 아픈 걸 모른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깊어질 수가 있고 또 중환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요. 바로 금방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슬 담비와 같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담비를, 신령한 이슬을 소리 없이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고갈되어 여러분 영이 고갈되어 막 머리가 아프고 말씀이 고갈되고 이거 알면요 금방 찾아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암 환자가 아픈 걸 모르듯이 심령이 고갈된 건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병에 걸려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로 내 영혼이 메말라, 영이 갈증을 느끼고 메말라 죽어갈 때에 말씀의 늦은 비가 쫙 내리면 소망 중에 생명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단비가 스가랴서 10장 1절에는 봄비라 그랬습니다. 봄비는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가을이고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봄비가 내려야
결실이 됩니다. 번개를 내는 소낙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보다 더 강한 비, 이런 비보다 더 중요한 비가 늦은 비, 봄비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교회가 모르고 잠든 사이에, 모든 교회가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는 남모르는 이슬 담배와 같은 그런 말씀의 은사로, 늦은 비 성령의 은사로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슬이라 그랬습니까? 남은 모릅니다. 전혀 이슬이 내리는 소리가, 여러분 이슬 내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소리가 없습니다. 밤중에 사뿐히 전혀 모르게 내리는 것이 이슬인데, 신혼의 종들은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단비, 이슬비가 내리게 되고요. 영혼이 병들어 죽어갈 때, 메말라 갈 때 단비를 내려서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갈증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은 알고 밥때는 알지요. 그러나 영은 무시로 먹어야 되는 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때도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삼세끼 아니라 삼열끼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책임지라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속히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신혼의 종들이 이 역사를 받아야, 말씀의 단비를, 이슬비를 내리는 이 역사를 받아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본인도 살고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들이, 여러분 은혜 시대는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은혜 시대 때는 야곱 중에 남은 자. 그런데 이게 또 7절에 보면은 이 사람입니다. 인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을 의지한다거나 인간을 바라보는 자는, 이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 단비를 받은 자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권세로 역사하는 종은 인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예요. 2700년 전에 미가가 예언한 예언이 은혜 시대도 지나가고 2000년도 지나가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아수르가 강성하고 아수르가 치들어올 때에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여러분, 목자적인 사명과요, 군왕은 군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관과 무관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나에게, 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고달프게 살지만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모세에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호렙산 등성을 넘나들 때요, 나이가 80세 되도록, 모세 인생은 거기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모세 인생은 거기서 끝인 줄 아는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사명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인생이 끝날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혼의 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슬 단비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여기에 8절에 보면은, 자, 뭐라겠습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이거는 이제 한 단체가 나오기 시작하죠. 1차적으로 나오는 것은 야곱 중에 이슬 단비 받아 나오는 것은 선구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중에 또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 7장에 말하면 14만 4천입니다. 세계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다. 참 나라 꼴 보면은요, 나라 꼴 보면 제가 하나님 국회의원들 다 제가 흩어져 버리시고 동인교회 장로들 좀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을 좀 살리도록 해주십시오. 전부가 다 여러분요, 국회의원 300명 다 저거요 쓰레기통에 갈 사람들이에요. 저 떠들고 설치하지만은요,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8절에 야곱이 또 나오죠. 이게 여러분요, 읽고 또 읽고 자꾸만 읽고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는 세계입니다. 세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자, 먼저 나온 야곱과 뒤에 나온 야곱과 거룩한 단체가 됩니다. 지금은 참 우리 단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도 똘똘 뭉쳐졌어 있습니까? 아주 똘똘 뭉쳐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요, 지남철에 쇳가루가 달라붙듯이, 물바가지에 참깨가 달라붙듯이 싹 달라붙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강한 역사인데,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돼지나 다 저것들이 지금요 무력을 가지고 설칩니다. 여기에 미가서 5장 7절 8절 이 종들 앞에는요 하루살이 같이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천하가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누가 한답니까? 여러분이에요. 한번 옆 사람을 봐보십시오. 역사와 너무가 거리 먼 것까지 보이지만은 말씀이 살아있고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야곱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여러분요, 이 야곱들이, 세계적인 역사하는 야곱들이 숲풀 중에, 짐승 중에, 여러분 산에 여러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그 짐승 중에 사자 같다. 사자는 동물 중에 왕입니다. 숲속에서 어르렁거리면요 다른 짐승은 꼼짝을 못합니다. 숲풀 속에서 나오면서 어르렁거리면요 다른 짐승은 탁탁 도망가기나 꼼짝 못합니다. 용맹스럽고 위험이 있고 아주 민첩하기 때문에 맹위를 떨칩니다. 야곱이 숲풀 중에 사자같이 된답니다. 이슬 담비를 받아먹고 야곱을 일으키는 이 역사가, 이런 역사를 우리 성가대 찬양을, 이 은혜로 찬양을 하는 줄 압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기 입술이 다 똑같은데 조금 달라요. 저 입술은 크게 벌어지고 저 좀 좁아지고, 저런 야곱도, 이런 야곱이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이 구절 내 구절이에요. 여러분 구절이에요. 아니, 왜 야곱이라 그랬습니까?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시편 139편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게요? 그런데 이 야곱이 숲풀 중에서 어르렁거리며 나오는 사자와 같이 아주 민첩하고 아주 잽싸고
용맹스러운 사자같이 나오고, 또는 양떼 중에 사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떼 중에 사자란 말은요, 날쌔게 먹잇감을 딱 낚아채면요, 그때만큼 제 먹이를 낚아챘을 때에 그 누구도 못 말립니다. 최고 사나울 때가 자기 먹잇감을 딱 낚아챘을 때입니다. 최고 사납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양은 늙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패기가 넘치는 양떼 중에, 그 사자가 양떼 중에 딱 하나 먹잇감을 낚아챘을 때는요, 얼마나 용맹스럽고 사나운지요. 야곱의 남은 자가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된답니다. 아직도 우리의 때가 오지 않아서, 우리 때가 올 때에 이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드로에 양을 치는 모세도 목자고요. 다른 집에도 보면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치고, 또 다른 목자들도 양을 많이 칠 때에 많은 목자들이 모세를 볼 때에요, 대단히 위대한 목자인 줄 봤겠습니까? 늙은 목자예요. 다른 젊은 목자들이 볼 때 하찮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더니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요, 야곱의 역사입니다. 참읍시다. 기다립시다. 좁쌀 같은 마음을 갖지 말고요, 넓게 가져봅시다. 왜? 우리의 사명이 너무 크니까요. 너무 크니까. 하찮은 야곱같이 이슬 담비를 받을 때 그 야곱은 하찮게 보입니다. 누가 볼 때 비리비리하게 보입니다. 누가 볼 때 정말로 웃기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때 이런 역사를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왜 하느냐? 구절 때문입니다. 구절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역사 앞에요, 핵무기가 무용지물입니다. 이 역사 앞에 살생무기가 빛을 내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최후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겠다.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네 입에 있는 이 불이 이 모든 사람 나무들을 살라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담비같이 받아 저장해놓고 먹고 마신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요, 모든 원수를 침멸한 마지막 종이요. 그때를 대비하여 오늘 여러분요, 때로는 가시밭길도 가게 하고, 때로는 자갈밭길도 가게 하고, 때로는 무릉도위도 또 덤벙덤벙 지나가게 하고, 그러는 도중에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단단해지고 일꾼의 모습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까? 내 구절인 줄 믿습니까? 내가 야곱이 되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